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특이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행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가장 감격스럽고 좋았던 여행이 바로 성지 순례였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놀라운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다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것이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신 곳이 있고 또 예수님이 보셨던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그 복음 전도의 길을 떠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숨소리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값진 여행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제 마음속에 와 닿는 것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는 아주 크고 웅장한 교회가 지어져 있어서 마구간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갈보리 십자가도 역시 그 위에 거대한 성전이 지어져 있어서 이곳이 정말 갈보리 십자가 언덕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니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갈릴리 호수는 자연 그대로 남아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전쟁과 세상의 풍상을 겪었지만 아름답고 푸른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호수 위에 무엇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호수 가지고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갈릴리 호수는 자연 그대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살던 모습과 같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더욱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갈릴리 호수, 아름답고 푸른 바다 같은 그 호수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큰 감동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벌써 다녀온 지 20년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때의 흥분은 제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심령은 빈들의 마른 불같이 메마른 상태였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그 넓고 푸른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면서 영혼의 단비를 만난 것 같이 성령의 단비로 저의 심령은 촉촉이 적셔졌습니다. 호숫가 식당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잡아서 구운 베드로 고기를 먹을 때 마치 예수님께서 너 배고프지? 어서 와서 이거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굳어졌던 저의 심령은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장소를 안내자의 그 안내를 들으면서 녹아져 버렸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순진한 제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오시기 전에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의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고 하면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듣고서도 강팍한 유대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며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가파른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습니다. 나사렛에 있는 그 낭떠러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높이의 아슬아슬한 풍경입니다. 고향에서 그런 봉변을 당하신 주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갈릴리로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끔찍한 고향에서의 박해와 핍박으로 피폐된 심령을 갈릴리 호수에 오셔서 풀으셨을 것입니다. 아하, 이곳에서는 내가 살 것 같다. 막힌 것 없는 그 넓고 푸른 호수를 바라보면서 내 답답했던 가슴이 환히 열리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는 아무런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지만은 본격적으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6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었으면 하던 일을 중단하고 쉬셨어야 할 것인데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과 악한 영에 시달리는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고 나오시니 그때도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저녁 식사라도 해야 될 시간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산들거리는 미풍과 수면을 붉게 물들이며 흔들리는 작은 파도 소리에 휴식을 취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앞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곳저곳에서 찾아온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몹시 피곤하고 지치셨지만 그들의 서러운 눈동자를 외면하지 못하셨습니다. 아프고 고달픈 인생의 짐들을 물리치지 못하셨습니다. 밤늦도록 아픈 이들을 치유하신 예수님께서는 날이 밝자 기도하시기 위해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해질 무렵에 갈릴리 호수를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해가 떨어질 때 한강 그 넓은 곳으로 석양이 지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서쪽으로 해가 점점 기울어져 갑니다. 지는 해는 호수 전체를 붉게 물들입니다. 넓은 바다 같은 호수가 온통 붉게 물들이는 해질 무렵은 서정적으로도 풍경으로도 무엇이 있지만은 영적으로도 큰 감동을 줍니다. 히브리어로 에레브라고 하는 석양 해질 무렵은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으면 그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저녁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해질 무렵 갈릴리 호수에 해가 져서 붉게 어린 양의 피가 붉게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
그 시간이 저녁 번제를 드리는 시간이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해질 무렵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피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해질 무렵은 고단했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쉴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프고 찢기고 상처투성이인 이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안식이요, 주님의 예배요, 주님의 치유요, 주님의 기도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많은 힘이 듭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진심이 하나님과 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사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찬송가 238장을 보면 해지는 저편이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해지는 저편 새하늘에는 우리 주 예수 계시오니 고난은 가고 찬란한 새벽 영광의 날이 밝으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찬송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황혼이 다가왔을 때 불러서 좋은 찬송가이기도 합니다. 해질 무렵은 모든 것이 다 끝나가는 시간이지만 그 해질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환자들을 어린 양의 피로 고치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해지는 저편 저 하늘에는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니 그 고난은 가고 찬란한 새벽에 영광의 날이 밝으리라. 이 찬송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소원해도 그것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성령을 따르는 길과 육체를 따르는 길, 이 두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육체를 따라 행하느냐, 우리는 언제나 매 순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웁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거스러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의 질병은 치유될 수 있고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첫날 교회에서 마련해 준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이 집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집회에 참석할 때 은혜 받게 해달라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왠지 모르게 목사님의 뒷밤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에게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순서에 따라서 준비해간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열어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온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계속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
표정으로도 보였습니다. 집회 후 통성 기도 시간에 모든 성도들은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소원을 빌며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모두가 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집회는 정말 큰 은혜의 도가니 안에 모두가 다 함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집회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미 말씀 준비를 다 해놓았기 때문에 주일날 자기 교회 예배를 마치고 그날 밤에 그 교회에 왔기 때문에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말씀 준비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은혜의 말씀도 증거했기 때문에 편안히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잘 증거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집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목사님은 첫마디부터 버둥거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말이 자꾸 틀리고 성경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 속에 파도처럼 스며들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집회를 계속 인도하기는 했지만은 준비해 간 그 설교문을 읽을 뿐이었지 가슴에는 계속 식은땀이 흐르고 등 뒤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서둘러서 집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창피했고 성도들 앞에서도 창피했습니다.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어젯밤에는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더니 오늘 아침에는 웬일입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지난밤에는 내가 설교 말씀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않았느냐. 그런데 오늘 너는 설교 준비 다 해놓았기 때문에 편안히 잠을 자고 아무런 기도 준비 없이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느냐. 성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아무리 나 혼자 잘해보려고 해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내 힘으로만 바둥거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무엇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야 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그랬는데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입니다. 내가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계획이, 어떤 프로그램이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는 교회.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역정을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교회를 주장해서 이끌어가는 것입니까? 목사가 이끌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성령의 전인 교회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성경 통독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간에 이제 마쳐지게 됩니다. 올해 특히 저는 성경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많은 밑줄을 긋고 있습니다. 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 말씀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작정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 세상에 어떤 것에 얽매여 있지 않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우리들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런데 때때로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귀한 직분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안 계시는가 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소위 직분자까지도 이런 말을 쑥쑥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욕심과 탐욕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육체의 소욕에 따라 생각하고 말한다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봐, 성령을 욕되게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려면 반드시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한 대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육체의 욕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아직도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다시 육체로 돌아갑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듯 하다가 또다시 육체로 돌아가고 또다시 육체로 돌아가고, 그래서 말짱 도루묵인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성령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쪽 갔다가 이쪽 갔다가 이쪽 갔다가 이쪽 갔다가 아무것도 아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인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그 대가를 치러야 우리들은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가야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는 것처럼 육체에 따라, 소욕에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수밖에 없게 되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야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열매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유업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국이 바로 여기에서 판가름 납니다. 실컷 수십 년 신앙생활 해놓고 장차 죽는 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주일날 다른 데 놀러 가지도 않고 예배드리고, 이 세상에서 펑펑 쓰고 싶은 물질 마음대로 쓰지도 않고 헌금 갖다 바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생활 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지 못하는 자가 된다면 당장 때려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을지 모릅니다. 이왕 지옥 갈 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자,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보지도 못했고 누리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의 보좌가 있고, 철마다 생명의 나무가 있어서 그 과실을 먹으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과 평화,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사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꾸 욕심의 정욕과 탐심이 작용하는 것을 막아주시고 성령께서 행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을 흔들어 깨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사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아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